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오늘 아침 호세아 8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기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 나팔을 불라는 것이죠. 나팔을 구약 시대에 나팔을 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 때 이 나팔을 불어서 적의 침략을 경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행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나 또는 무슨 절기가 왔을 때 그걸 알리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적국의 침공을 알리는 이 나팔 소리죠. 그래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백성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살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선의 범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건 그 백성이 왕들을 세웠지만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것을 세워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도자를 이렇게 뽑아놨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10,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그 선택이 다수결이니까 맞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수결이어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역사 속에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일본 천황과 같은 사람이 권세를 잡을 때가 오는 것입니까? 어느 상황 속에서 보면 이게 사람들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막 쇠를 들어서 뭘 하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다수결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선택하는 것이지, 너무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막 다수결 우리 자치교회 안에서 무슨 회의하면 다수결로 합시다. 때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최우선이죠. 그렇게 하도 안 될 때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 그때는 이제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수결이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상은 그게 맞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인간들이 서로 이렇게 의견이 충돌할 때, 서로 안 맞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있는 편을 받는 것이 맞죠. 근데 교회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통 이제 나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수결을 이렇게 통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죠. 그래서 그게 또 안 맞으면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끝까지 항상 무엇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인정하실 것인가, 그것을 꼭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지만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른다 그들을.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대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여기 사마리아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상징어입니다. 그런데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가 남북이 나눠질 때 북쪽에다가 송아지를 이렇게 이것이 신이다, 이걸 섬기라 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상징이죠, 이 표현도.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송아지가 버려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가 너희를 향하여 타오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약 말씀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데도 그것을 그 백성이 어기고 우상 숭배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8절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지금 이미 적국의 침공을 받고 이제 이미 삼켜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분 집에 이렇게 그릇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즐겨 쓰는 그릇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몰골이 초라해지고 자기 삶도 추스르지 못하니 여러 나라 열방들이 이스라엘과 늘 교제하고 뭔가 이렇게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별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찾지 않고 이렇게 한쪽에 버려진 그러한 그럴 것 같은 상태가 된 거라는 것이죠. 또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여기 내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모아, 표준세 번역은 심판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표현이 안 나오는데 표준세 번역은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나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 심판하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또 하나, 그 이스라엘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 권세 있는 그런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자고 공주였는데 그 권세 있는 분을 떠나서 이렇게 광야로 나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제 거지 같은 신세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아수르도
가서 도움을 구하고 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데 항상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근원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런 모든 일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과 이런 방법을 구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쇠하여 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뭐 이렇게 무엇을 해도 특별히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갔을 때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하는 거죠.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자,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기서 이상한 것으로는 낯선 것으로 생소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일지라도 여호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뻐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 놀라운 표현이죠.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처음에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12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율법을 10,000가지나 이렇게 주셨는데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놔둠으로 낯선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가장 중요한 실수와 죄인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잃어버렸다 했어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한 집안으로 말하면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준 부모의 은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떠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간은 자기 나름의 삶의 방식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전 방식을 강구하든지. 지금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공고를 세우고 유다도 스스로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비하고 지켜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신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삶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까짓 건 무슨 돈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선한 삶을 그냥 버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죄악의 삶을 사는 것이 그 뒤에 막 계속 가득 채워 있죠. 그리고 그들은 왕들을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세웠던 것입니다. 또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안위와 만족을 위한 제사 번제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속하셨죠. 근데 더 근원으로 올라가면 어디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죠. 더 근원으로 올라가면 이삭, 더 근원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디서 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었어요. 근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택하여 부르시고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를 은총을 베풀어 택하셨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뜻을 펼치고 너의 후손을 내가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불러주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융성하고 잘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들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는 가지입니다. 근데 이 가지는 가지인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별로 이렇게 추구하거나 별로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놔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나는 너희 안에 거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환경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고 다급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인내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다리가 골절이 됐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렇게 이 발틈에 끼어가지고 굴렀는데 다리가 골절이 돼서 이게 양쪽에다 이걸 기부스를 하고 이걸 뭐죠? 이거 메고 다니는 거? 예, 크게 누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목발을 이걸 메고 다녔어요. 그걸 한 2달 동안. 그 부목사 때인데 성도들이 많은데 예배 드릴 때 그 목발을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아침에 회의 끝나고 계단 내려가는데 목발을 들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한 2달 동안 그걸 하고 있었으니 인생 너무 고달팠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린가? 네, 이렇게 그때 그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고 목발로 기부 쓰고 다니고 이거 뭔 창피인가? 그런데 그때 한 번은 이제 저 혼자 사람들 많이 있는데 못 다니고 이렇게 없을 때 그 계단 내려간다고 내려가는데 잘못해가지고 헛디뎌가지고 그 계단을 한 서너 칸을 굴러버린 겁니다. 근데 내 몰골이 이게 뭐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안 풀리냐? 너무 괴롭다. 그때 또 하나 제가 제 인생의 진로를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이게 응답은 안 오고 이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스하고 이렇게 목발을 하고 다니는데 인생 참 고달프다. 왜 삶이 이렇게 안 풀리냐? 힘들다. 그것이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마치 제 마음은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때 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그때 듣게 됐어요. 아들아, 힘을 좀 빼라. 힘을 좀 빼. 너무 힘이 막 사라져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힘을 좀 빼게 한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제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너가 할 일은 나를 신뢰하고 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응답은 안 해주시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고 이게 답답하기만 하냐, 그런 성도님 계시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좀 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나 길 없습니다, 나 다른데 갈 곳도 없는 불쌍한 사람인 거 아시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말고는 나는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절대 나 하나님 책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마음 태도로 하나님과 씨름하시면 하나님이 꼭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은 낯선 분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의 생명의 이 안에 있는 유전자도 다 아시고 나의 기질도 아시고 나의 상황도 아시고 나의 처지도 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길을 갈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위급하고 답답한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신호를 보내지 않으시는가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 다시 마음을 추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버려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 주님 다 아시느니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역사를, 이러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